우리 가비가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또 부르지 못했던 찬양들을 부르고 또 함께 영광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이 됐고 한 해가 이제 다 갑니다. 하나님이 또 저 들에 가보면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제 다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삶에 추수할 것들이 뭐가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뭐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다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정작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종교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인생을 한번 잘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까 밥 먹는데 우리 하메가 그러더라고. 태권도장에 키가 195cm 오빠가 있는데 1m 95 오빠가 있는데 나 자살하고 싶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알면은 진짜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웃고 다니면서 뭐 하는 게 사실은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진짜 알면. 왜냐면 인생 자체가 이 병들다 뭐 이런 뜻인데 왜 병이 들까? 그리고 왜 우리가 자살을 해야 되나? 인생을 알면 왜 그렇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배경 자체가 이겁니다. 지옥. 지옥 배경을 가지고 히히히히 웃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미친 짓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 지옥 갈 건데 막 웃고 다닌다. 하하하하. 예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웃는 방법을 웃어야 치료가 된다면서 그래서 진짜 잘 웃시더라고. 막 이렇게 막 여기를 치면서 막 하하 막 웃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죠? 사모님한테 가고 앞에 가자마자 문을 열고 막 하하하하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 웃었죠.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웃었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서 사모님 앞에 가가지고 문 열고 하하하 했냐 그랬더니 보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웃음 치료 한다고 막 여기 막 자꾸 막 웃고 하하하 웃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진짜 지옥 가야 될 인생이 매 웃고 산다면 정말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죄인된 인간은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 판인데 지금 웃는다? 그건 너무 웃긴 얘기잖아. 사실은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진짜 알면 인생을 진짜 알면 우리 이래야 된다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할 수도 있지만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현실이 힘든 거 빼고 성경적으로만 봐도 인간은 배경이 이거니까요. 지옥 갈 바에는 그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웃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뭔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너무 웃긴 거고 왜냐면 가야 될 곳은 정해졌거든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갖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실제로 우리는요 통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 가지 삶 저주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 괴로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죠. 사단이 이 세 가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행복의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처음에 할 때는 너랑 나랑 우리랑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갖고 막 동업도 하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각자 여기서 물들어 있는 게 있어갖고 각자의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 때는 우리 다 잘할 것 같고 결혼도 우리 할 때는 아주 행복하게 결혼할 것 같고 뭐 인생도 엄청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전도자가 한 말이에요. 전도자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 최고의 부와 지혜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 왕이 전도자가 이르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는 인생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그랬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전도자가 이르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가 한 말이 아니고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 헛되고 헛되며.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 단어는 다 쓴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랬어요. 인생을 진짜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 가지에 묶여있는 우리는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래 병들어 죽어야 되고 자세히 생각하면 인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있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자살해야 돼요. 또 세상은 그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많은 방어책들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살했을 때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자살자가 돼야 됩니까? 그들을 막아야 됩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 망해가는 6가지와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찾는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사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짝퉁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그래갖고 뭐하게 만드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데 인생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한 만큼 사람은요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누구한테 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낙심 옵니까?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삶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다 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낙심돼. 그러니까 이러고 싶어요. 아, 인생 뭐 의미가 있나? 뭐 삶에 뭐 의미가 있나? 열심히 한 만큼 그래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열심히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종교는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가 중심이고 사람이 해야 돼요.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복음은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위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삶 저주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미 이걸 끝내놨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 가고 사는 게 천국이고 죄와 관계없어요. 우리를 의인 돼버렸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느냐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단을 박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소방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잡히면은 자살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삶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웃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정상적이요. 불신자가 웃는다. 그거는 미친놈이에요. 왜냐? 실제를 알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짝퉁이란 말이에요. 미끼요 미끼 거짓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진짜 문제 왔을 때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을 때 이 재앙을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랩넌트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요. 문제 속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종교생활 실컷 하고 나중에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그거죠. 실컷 종교생활하고 문제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겨갖고 무너지게 만들어. 뭔가 하나 미끼를 줘가지고 그 미끼 물고 개가요. 지나가는 개가 뭐요? 명태대가 하나 딱 던져주면 그게 막 좋아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뭔가 미끼를 던져요. 좋아할 만한 거, 위로받을 만한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서 절대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고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고 거기다 하나가 더 그어도 이렇게 그래서 팔자요 이렇게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쳇바퀴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누군가 이게 건져줘야 되잖아요. 세이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받은 축복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삶 저주 가운데 인생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게 잘 쌓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질 거거든요, 다.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그 사람들은 무너질 것을 위해 쌓고 있으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게 언제 무너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이 평탄한 곳이에요. 든든한 것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삶 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다. 지금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계세요.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저주 속에 있으니까 해도 그 자리, 여러분 이 말은 실패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오늘 하암이가 저한테 아빠 왜 안 웃어? 그래서 아마 웃을 일이 없다. 왜 안 웃어 아빠? 그래서 눈물 난다 야. 인생 생각 웃을 게 아니고 눈물이 나야 돼. 그래. 그걸 내가 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웃어? 뭐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문제에서 그 사람한테 좀 웃어. 좀 웃어. 구원받아 놓고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암이가 와서 그 얘기 하는데도 제가 원래 우리 딸만 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웃음이 안 나와. 그래 아까 드럼을 다 하암이가 쳤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치는데 박자를 잘 맞추더라고. 드럼은 못 추는데 박자를 잘 맞춰. 그래서 하암이한테 237 치유서밋 지도자 우리 체험 드럼이 아주 멋있네 하고 내가 문자를 하나 딱 보내놨는데 하암이가 끝나고 딱 와서 받겠죠. 그래서 나한테 문자를 막 하트 뽕뽕 날려갖고 그거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 우리는요 다른 것 가지고 웃으면서 사는데 진짜 웃어야 될 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꺾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문화 개혁자로 문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 배경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가지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 권세 사단에게 잡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이름 앞에 마귀 권세 무너뜨리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큰 절에 가보면은 사천왕이 있어요. 절에 그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 문도 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사천왕이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뭐 이게 나무로 여기까지 가려져 있어서 밑에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인간을 밟고 있어요.
그 신이 인간 세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밟고 있다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사상이 눌려버리고 그 자유가 없죠.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셨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마귀 권세는 떠나간다. 마귀야 떠나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사망아 떠나라. 마귀 권세 무너뜨려야 돼요. 그 복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 받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받은 줄 믿고 여러분의 기도한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언약적 축복이 없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지금 고지곳에 흐느적거리고 있고요. 이게 전부 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뭐 좋은 평소, 좋은 아파트 뿌리 사람 행복한. 야, 네 자녀가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뭐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보통 한 10억이잖아요. 아유 성공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몰라요. 인생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갈 인생이거든요. 그게 어느 날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아니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부모님은 순대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떡볶이 사다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 진리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그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인 영혼 구원에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진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깨달으면 별로 뭐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하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희한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 최대 관심 몰라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선행 구제 봉사 여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가 선행한다고 구제한다고 봉사한다고 막 그건 다 이거를 위함이지. 근데 사실은 전도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이걸 모르는데 아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데 사단이 잡힌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래서요 전도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만남이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절간 다녀가지고 이 조그만 나이 때부터 비군 그 절간에 동자 스님으로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 생각해봐. 우상숭배는 저주인데 태어나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래, 얘 뭘 잘했다고.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언약의 부모님 만나가지고, 언약 가진 교회에 다녀가지고. 아니,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신천지 믿었어 봐. 태어나서부터 신천지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한평생 우리 뭘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게. 아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좌절해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 전도자를 준비해놓으세요. 전도자. 바울과 같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처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산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전달해. 이 마음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달한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찾아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도지도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 빚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지만 이 사랑의 빚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 현장에 있어요.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보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전도 대상자를 보냈는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복음받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현장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전도자가 있는 곳에 예비된 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 중에 갈급한 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갈급해 뭔가 막 복음을 찾고 싶었는데 답을 못 찾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된 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또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사명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면 전 낚시 잘 모르는데 기본이 뭡니까? 낚시대 했다가 뭘 끼우죠? 미끼를 끼우는데 뭘 끼워요? 지렁이를 끼워요. 막 움직이니까 물고기들이 가다가 확 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동네가 방죽이 있어요. 아저씨들 낚시하길래 난 낚싯대가 없잖아. 참 그때 생각도 기특하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대나무 맨 끝부분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도 긴 거 잘라가지고
낚시줄은 이제 어디서 친구 아버지 낚시줄 있는 거 그거 이게 뭐 500원 매기 하잖아요. 그거 가져와가지고요. 거기다가요 어디 가가지고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걸 찌라고. 참나 진짜 생각도 기발해. 어디 그런 찌라고 그거를 또 묶어갖고 낚시 바늘 해가지고 방죽에 던져요. 미끼는 뭐 쓰냐? 뭐 지렁이를 쓰겠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우리 뽑기를 많이 했잖아요. 뽑기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오징어 뽑기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 뽑으면 오징어 10개 막 이런 거. 그래갖고 그 뽑기 하면은 막 이렇게 50원, 100원짜리 해갖고 막 뽑기 막 하면 막 10개, 20개 막 뽑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막 20개 나오고 막 이러는. 그 다리를 뭐 바늘에 껴갖고 물에 얹혀놓으면 짭짤하잖아요. 아, 영적 문제 있는 고기인가? 그걸 물어요. 그걸 물어. 방죽에 던져놨는데. 그래갖고 막 북어도 큰 거 잡고 할 때 있었어. 낚싯대가 중요한 게 그 대나무를 던졌는데도 그거 물고 오더라니까요. 근데 보통 미끼를 뭐 쓰냐면 움직이는 걸 쓴단 말이에요. 지렁이를. 그러면 지렁이를 끼워놓으면 이만한 고기도 와서 물고요. 뭐 큰 것도 아무거나 다 물어. 그냥 막 메기도 물고 빠가도 물고 막 다 물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은 고기를 잡고 뭐 잉어 같은 거 이런 거 잡을 잉어는 막 그걸 먹거든요. 뭐 옥수수 그다음에 그 뭐 감자 막 이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자 큰 걸 딱 던져 놓으면은 그거를 붕어 가서 먹겠어요? 붕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잉어는 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게 조그마한 거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이따만한 걸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큰 것만 먹어. 그러니까 잉어 막 큰 것이 그 먹는 거예요. 미끼를 뭘 쓰냐에 따라서. 또 뭐 좋은 거 잡으려면은 그게 맞는 미끼가 있어요. 그거 쓰면은 고기가 그걸 와서 먹어요. 사명자에게는 사명자의 메시지를 던져봐야 돼요. 사명 있는 사람은 거기에 반응한다니까. 예수 믿고 하나 사명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하면 영혼구원 하자, 우리 뭐 전도운동 하자 하면 나랑 관심 없어. 왜냐? 사명 없어, 그런 사람들. 갈급한 사람은 막 메시지에 막 엄청 반응해. 우리는 그 사람이 사명자인 줄, 그 치유 대상자일 수 있어요. 왜냐?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줄 수 있어야죠.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에게 세계복음 맞는 메시지요. 유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선교 세계복음 하니까 세계복음할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왜냐? 사명자에 필요한 말씀 주시니까.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 누가 충성되고 사명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전도인데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곳에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영혼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안에 누구, 전주에 누구, 남원에 누구 있으면 그 사람이 플랫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는 자에게? 영혼구원에 관심 있는 자에게. 자, 그러니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냐? 자,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아까 말했죠. 이 3저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저주에 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요. 그분이 오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3저주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 주셔가지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아는 자예요. 그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맨 불평불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맨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겠냐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는 누굽니까? 갈급한 심령 찾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눈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랬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갈급한 자를 하나님 예배해 두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이요 이 심령들을 준비해놨어요. 왜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찾으라. 이게 누굴 찾으러 갔어요? 늘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 받을 사람, 이 지역 살릴 사람이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누가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바울은 항상 그래서 지역마다 가가지고 제자들을 찾았잖아요. 거기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제자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에 4번, 하나님이 쓰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전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외침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남원에도 남원이가 어디서 봤는데 예수 믿으세요 가지고 방송 키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지금은 요즘 안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뭔 확성기 들고 막 예수 천당 뭐 하면서 저희 집 앞에 저녁 10시인데 그렇게 하고 다녀요. 남들 다 잘 때. 자기 나름대로 뜨거운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처럼 예수 천당 불신종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구원받을 자는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 슬슬 이슬비 내리듯이 언젠간 되겠자고 이슬비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쟤는 내 밥이야 해가지고 신천지처럼 한번 팍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놔 물면. 여러분 전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아닌데 계속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이상한 전도 방법들을 막 하는 거예요. 방법들을. 그 성경에 나온 전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서 모인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현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나 혼자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어떻게 전도해.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 갈 사람, 그 팀, 만남.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함께 전도운동할 만남의 팀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왜 하다 보니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그 지역 살릴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제자 중심으로. 여러분 다 떠나도 제자는 남는다니까요. 다 떠나도 제자는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운동 하는 거예요.
100명을 키우는 것보다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하고 새끼 낳는 양 1마리하고 누가 승산이 있어요?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세우는 미션홈. 그리고 경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은 전문 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살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지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다 이 응답 받으셔야 된다니까.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사람들이니까 이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돈 비싼데 아파트 비싼 데로 다 이사를 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남들 다 좋은 데로 가 이사 가니까 나는 여기 슬럼화되고 이 지역을 지킬 사람이 없어. 나 이 지역 살래.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돼갖고 엄청 부자 됐다는. 그 지역을 지키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땅값 비싼데 뭐 돈 올라가는데 그런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중직자들은요. 지역을 지키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제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제자 없는 곳에. 그 지역을 살리려고. 그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우리가. 비싼데 뭐 땅값 올라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곳에 깃발 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깃발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주변 어떻게 바꿀 줄 몰라. 복음의 빛을 비추면 흙가 무너지면서 거기 다 살아나. 아멘? 다 살아납니다. 그게 지교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그 팀이 누렸던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이거를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 주신다니까. 그 만남 속에 제자가 있어요. 만남도 스쳐가는 만남이 있고요. 끝까지 복음 운동할 제자로 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능이 우리 권사님 개업하셨는데 그 업이 그 사람들 그 아까 보니까 그 관계자들 다 오셨더만 그들 다 살리는 그들과 함께 또 팀이 돼서 복음 운동하는 팀이 되면 좋겠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우상 문화를 다 무너뜨릴 지교의 축복 누리면 돼요. 거기가 우리가 볼 때는 내 업의 현장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곳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지교회라고 할 때는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건데, 그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말고 또 잘 도와주면 돼요. 영역관에 잘 도와줘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죽어도 남을 은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확한 복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